2024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로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12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체계에 완전히 거덜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자들은 도리어 자기들의 이익을 쫓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흔들리는데 여전히 자기 배를 불리려는 탐욕을 보여줍니다. 헌법을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데 마치 무엇인가 미래를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가 약속한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욱이 12월 29일 지난 주일에는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 어렵다던 동체 착륙까지 했는데 결국은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곳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12월 3일 내란의 수사와 계속된 헌법 절차의 진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한 법대로 우리 중에 죄를 제거하고 악을 처벌해야 합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그 언행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국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다르고 자기를 반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낙인 찍어서 표현은 그래요. 수거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마 윤석열 왕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독재자들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2024년에 대한민국을 독재시대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장군들이 독재시대를 꿈꾸듯이 일을 벌였습니다. 그나마 그게 실패해서 우리에겐 이렇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성공했으면 모르겠어요. 시골 목사한테 관심이 있을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윤석열이란 이름만 나와도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어느 곳에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면서 불현듯이 어렸을 적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고향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영동 제일교회였어요. 지금은 120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영동경찰서 정복과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다 이렇게 녹음을 해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2-3명씩 꼭 와요. 그래서 교회 뒤에 그 녹음실에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 광고 이런 걸 전체를 다 녹음을 떠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그렇게 떠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툭 하면 이것저것 많이 불렀어요. 목사님한테 트집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고소를 했대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불륜으로 고소를 했대요. 목사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경찰서 오라 가라 하면서 수사를 한다고 그렇게 불러가기를 엄청 괴롭혔어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단이 독재자들한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 생각들이 버떡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났다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사람이 열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대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사실 하나님 같은 구원자는 역사상 유일하십니다. 바로 세상에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영어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이게 뭐냐면 탈출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강대한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셨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민족들의 역사를 얘기할 적에 꼭 뭐냐면 우리는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다라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 얼마나 큰 나라냐 하면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거 말고도 피라미드가 무진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함부로 땅을 못 판대요. 왜 함부로 땅을 못 파요? 예, 땅을 파면은 미라가 나오고요. 땅을 파면 사람의 미라만 아니라 양, 고양이, 뭐 모든 짐승들의 미라가 막 사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땅 파는 거를 함부로 못 파게 해요. 허가받고 파야 돼요. 땅을 파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그냥 논밭을 만들어서 파고 하면 되는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부 허가를 받고 땅을 파야 돼. 그만큼 이집트는 이렇게 고대로부터 큰 나라, 큰 민족, 큰 문명이 섞인 곳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어요. 그러면 노예로 살던 민족이 한 민족이 그 나라에서 또 빠져나온 거예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로 탈출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4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역사를 되돌아봐라.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느냐. 누가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게 하고 한 민족을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이사야 4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또 다른 고난은 뭐냐면 이번에는 이집트 남쪽의 종으로 끌려갔다면 이번에는 북쪽의 종으로 끌려가요.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와서 이제 뭐 남유다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끌고 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위기였던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가 과거를 되돌아보아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자유를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들에게 다시 세일을 해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제 이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 해방이 됐을 적에 우리가 잘나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그냥 덤으로 주어진 자유였어요. 당시에 이제 연합군과 추축국이었죠.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온 세계를 다 점령하겠다고, 온 세계를 다 지배하겠다고 그렇게 전쟁을 벌였어요. 이제 온 세상이 다 전쟁터가 되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독립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광복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는 광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됐다라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광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됐어요. 45년에. 광복이 돼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가 주었으니까 이 자유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뜻대로 안 됐어요. 절반을 갈라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가지고서 됐어요. 그리고 나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져가지고 그냥 3년 동안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전쟁터를 만들어요. 북쪽으로는 신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두산 천지까지 연합군이 거기까지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제 다 부수고 올라가고 북한군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저 부산까지 다 부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 다 부쉈죠. 올라가면서 또 다 부쉈어요. 그리고 나서 휴전됐어요. 남은 게 뭐 있어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 손으로 다 때려 부쉈는데 올라가면서 부수고 내려오면서 부수고 땅 위에 있는 거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놨던 건 뭐 이런 거는 하나 남김없이 그냥 가루가 되도록 다 부쉈어요. 남은 거 뭐만 남았느냐? 빈 몸뚱이만 남았어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안 그래도 일제 36년 동안 뜯어먹혀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자원들은 일본에서 다 뽑아먹었어요. 산에 있는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짐승들까지 다 잡아갔어요. 심지어는 사람들도 징용으로 끌고 가고요. 위안부로 끌고 가고요. 어느 구석에 어느 섬에다 처박아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또 우리끼리 서로 그냥 같은 민족끼리 총을 쏘면서 올라가면 부수고 내려오면서 부수면 그냥 사거리 다 부숴놨어요.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주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존경받을 만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지혜로 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건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눈물을 쏟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부서져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인들이 놀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요.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온 나라는요. 딱 하나 있대요. 그 하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외교를 할 적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봐라.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 데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의 경험을 나눠줄게. 너희들도 충분히 우리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면은 전 세계 못 사는 아프리카, 아시아, 저기 중남미, 세계 구석구석에 중앙아시아 이런 데 못 사는 그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기를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걸 어떻게든 베껴가려고 해요. 몽골 같은 데는 가보면요. 우리나라인지 몽골인지 모른대요. 우리나라 이마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대요. 우리나라 상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농산물이 그대로 거기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생긴 아파트를 거기 짓고 우리나라 도시 같은 도시를 몽골에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 가보면 한국인지 몽골인지, 왜 몽골 사람도 우리하고 생김새도 비슷하잖아요. 한국말도 잘한대요, 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하도 봐가지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인지 몽골인지 가서 헷갈릴 정도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배워가려고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뒤로 빠꾸하고 있습니다. 뒤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냐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뽑아줬어요. 문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게 한국 교회가 뽑아줬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윤석열을 그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뽑아줬어요. 그 무당과 점쟁이와 그 우상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왜 뽑아줬는지 참 그런데. 근데 아무튼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사회적인, 제도적인, 경제적인 위기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정치가 문제야, 경제가 문제야, 막 이렇게 떠듭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볼 적에는요, 영적인 위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위기.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전모 목사가 있어요. 맨날 TV에 나오더라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왜 나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마 영적으로 이제 지도자죠. 목사도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를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권력도 좀 원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교 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 이게 이제 유럽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뭔가 싶은데 유럽에서는 일찍이 정교 분리가 있었어요. 그 정교 분리가 왜 있었냐면 유럽에서 개신교가 탄생하고 나서 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싸웁니다. 한 나라에서 30년, 40년씩 싸워요. 그래서 전 나라 인원 중에 4천만 중에 3천만을 죽여요. 4분의 3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종교가 권력을 갖고 있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살다가 이 전쟁을 한 30년 하고 나면 몇 명만 남아요? 한 명만 남아요. 그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종교인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사회에 얼마나 큰 무리를 주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를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유럽에선 정교 분리가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무튼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기독교가 했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문맹을 깨우쳤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 글을 많이 알게 했어요. 성경이 많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재직회하고 여신도회하고 남신도회 회의하죠. 회의하다 보면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목소리 높여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그 지도자를 만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지도자를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 이제 훈련이 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습관이 되고 이게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해서 그렇게 머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사회, 세상이 구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썩어가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빛과 소금.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태워야 돼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과 같이 부패하고 세상과 같이 썩어져가는 세상 따라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은 뭐예요?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많이 번 사람이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고 돈 많이 번 사람은 뭐예요? 장모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발전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부패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를 바벨론의 포로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 약속합니다. 다 함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장차 당할 또 다른 고난이 뭐냐면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려면 왜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이 멸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느낌으로 받았는지 어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회복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느헤미야의 회개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구약성경에서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를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우리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거기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겐 다윗 왕도 주셨고 솔로몬 왕 때는 아주 큰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왕족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내시가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똑똑하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뭐 시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녀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장의 노동자로 다 끌려갔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민족이 이렇게 망했느냐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떠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고 느헤미야의 이제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자기 할아버지 때인지 아버지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라와 민족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종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개를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몇 살 때 그 회개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비교적 어린 시절에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믿다가 망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더라. 교회 다녔더니 더 망했더라 하면서 아주 교회에 발을 끊는 게 하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나와 아버지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가 됐냐면 왕의 술관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왕의 술관원장이 되고 그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돼서 돌아와서 뭐를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줘요. 민족의 기초를 느헤미야가 놨어요. 근데 느헤미야 신분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신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귀족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평범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족보는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건 뭐예요? 족보에 이름이 없다는 건 이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쓰셨어요. 그가 뭐 하면서요? 회개하면서 그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고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쌓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요즘은 그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인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요. 어린 시절에.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의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박사들, 소위 말해서 점술사,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자문역이 왕의 자문을 하는 역할이 있는 총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국정을 전부 다 관리하는 총리가 있고 두 번째는 군대를 관리하는 총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동아시아의 역사에 보면 총리를 3명씩을 둡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은 이 학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그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예요.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라는 나라가 딱 등장했는데 그 메대의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시 총리를 삼아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자손을 잡아다 총리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메대가 또 짧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짧게 또 정복을 하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바사야,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이 바벨론 땅과 메대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돼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또 뭘 시켜요? 또 총리를 시켜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되게 뛰어나고 그가 되게 위대한 인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을 보고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복한 나라의 총리면은, 정복한 나라의 중요한 고관이면은, 이 정복자들이 가서 그 나라의 고관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죽여요. 그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고관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야 가서 점령을 하죠. 그래야 통치를 하죠. 그렇게 일인데 바벨론의 메대의 바사의 세 제국의 총리를 계속 해먹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게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고고학 연구를 하는 데서 이 고고학의 이제 그 연구를 하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한답니다. 지금도 바벨론 시대에 점토판이 있어요. 바벨론 왕궁의 점토판들이 나와요. 메대 왕궁에 그것도 있고요. 바사에 있었던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있어요. 그게 보면은 다니엘이란 이름들이 가끔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뭐예요? 그가 실존했다? 아니면 허구였다? 실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그렇게 위대한 총리 다니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가 누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루에 3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의 조카죠. 그도 정복당한 나라에 끌려간,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왕후가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멸망하고 위기에 처했을 적에 살아나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방법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안 돼. 왜 내가 회개하냐? 회개 안 하셔도 돼. 근데 먼저 회개하시는 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신앙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시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나라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천지에 수많은 생명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신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 세상의 생명들, 그러니까 승냥이, 타조 이런 들짐승들이죠. 그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 바벨론의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의 노래를 찬송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돌아가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니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했습니다.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좋은 노래, 즐거운 노래, 유명한 노래가 많지만 그것과 찬송가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심입니다. 찬송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어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이 있는데 150편의 제일 끝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편 1절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도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너가 숨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쭉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 너가 숨이 붙어 있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어졌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기억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저기 이단들하고 손잡는 그런 대통령 뽑지 마. 무슨 점쟁이, 법사, 무당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 도적들하고 맨날 편먹고 도적들하고 손잡고 다녔으니까 뭐예요? 나라가 거덜나죠. 우리나라 거덜나고 있어요. 거덜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뜯겨나가고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나라 창 곳간에 있는 나라의 곳간에 있는 달러들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뭉텅이물 마치 그냥 물 뽑아 우물에서 파이프 박아서 뽑아내듯이 외국에서 그렇게 뽑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 눈이 멀어서 욕심 때문에 무엇 때문인가 윤석열을 그렇게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찍어주는 걸 마치 사명처럼 소명처럼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을 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쓰임받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